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종종 열심히 있는 그 모습을 믿음 좋은 모습과 그대로 연관 지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에 힘쓰고 결단이 강하고 나의 태도가 단호하면 왠지 더 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열심의 그 크기만을 집중하지 않고 그 열심의 방향과 중심을 언제나 함께 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열심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본문에 보면 매우 비장한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백성들에게 강한 금지 그리고 강한 맹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을 계획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가 결단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싸움을 앞둔 왕의 강한 믿음처럼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그 열심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열심인지 아니면 그 다른 데서 나의 열심으로부터 이러한 결단을 하였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묻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열심이 다 참된 믿음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처럼 보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결심이 있을 수 있고 또 경건해 보이지만 도리어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열심,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 뜻을 붙들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바르게 깨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사울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명령만 놓고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하고 있는 이 사울이 얼마나 비장하게 이 전쟁을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먹는 것까지 금할 정도로 철저하게 싸움에만 집중하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고 또 얼핏 보면 아주 경건하고 단호한 믿음의 결단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열심의 강도가 아니라 그 열심의 출처와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주변 본문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러한 명령을 행해라 라고 명령하신 구절이 없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묻고 또 받은 응답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은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마치 모두가 따라야만 하는 그런 명령처럼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사울의 이러한 말 속에 그의 중심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24절을 다시금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블레셋에 대하여 언급할 때에 하나님의 원수에 대하여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언급하지 않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울 자신의 감정이 더 크게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면을 구기게 만든
저 블레셋에 대한 자신의 분노, 이 분노를 끝까지 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만족, 자기 열심을 위한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신앙은 언제나 나 나쁜 신앙이요 라고 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처럼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숨겨져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고집이 믿음처럼 보일 때가 있고요. 내 감정이 거룩한 열심처럼 포장되어질 때가 있고요. 내 욕심이 나의 사명처럼 포장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신앙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사울의 보는 가운데 동시에 내 모습은 이러하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로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언제나 뜨거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내 열심의 중심이 하나님이신지를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묻는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점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의 잘못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잘못된 열심은 곧 잘못된 열매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24절 맨 앞부분을 보면 백성이 피곤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이 신앙적으로 보이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그런 결단을 백성에게 요구했지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명령으로 인해서 백성은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쳤고 그들은 이 전쟁에 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그의 판단과 결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결심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명령이었다면 공동체를 살리고 이 공동체가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울의 열심은 백성을 더욱더 곤비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또 25절 이하를 보면 백성이 숲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는 꿀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있던 이 백성들 앞에 정말로 꼭 필요했던 양식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 백성은 꿀을 먹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사울의 잘못된 맹세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명분도 없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었던 이 사울의 잘못된 판단 하나 때문에 모두가 필요 없는 고생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미 요나단과 그의 종 그리고 그와 합류했던 이들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기는 이미 잡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사울은 이러한 명령을 할 여타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잘못된 판단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32절에서 이 공동체에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백성이 너무나도 굶주리고 있는 나머지 짐승을 핏째 잡아먹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가증한 죄를 그들은 범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문견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거룩한 결단처럼 보이던 그 일이 마지막에는 공동체를 죄의 자리, 하나님이 가증하다 여기는 그 일로 몰아넣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 열심의 함정, 자기중심의 무서움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그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때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꿀을 먹고 눈이 밝아졌고 아버지의 이 명령이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요나단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올바로 분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무조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열심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깨어있음, 분별함이 있을 때에 오히려 참된 믿음이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요나단과 같은 분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하고, 내 방식이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 같은 눈먼 열심, 자기의 만족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밝아진 눈으로 분별하는 그러한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열심 그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 중요하죠. 그런데 그 열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다시금 묻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문제는 그가 뜨거웠다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뜨거웠다라는 게 문제였고, 자기 중심적으로 뜨거웠다라는 게 그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의 열심은 믿음처럼 보였지만 결국 공동체를 살리지 못하고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열심을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교회의 방향처럼 복음을 향한 그 열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열심,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한 그 열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중보기도팀의 사역과 행복전도팀의 사역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는 분명한 헌신과 열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복음의 열정은 우리 안에서 식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분별해야 되죠. 복음이 아닌 다른 열심,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열심히 세우는 열심이 있는지, 주님의 뜻보다 내 감정과 내 고집을 앞세우는 열심이 없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울과 같은 눈먼 열심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깨트려 주옵소서. 복음을 위한 열심은 더욱 뜨겁게 하시고, 복음이 아닌 열심은 분별하여서 경계하며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